하나의 말씀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37장 3절까지,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장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신문조를 날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이 황폐함, 이것은 반복되죠. 35절에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 앞에 보면 사람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36절에도 보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신문조를 하리라. 황폐함이 이렇게 반복돼요. 그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그게 황폐한 것이고, 우리가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은 그것은 황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초가 다 튼튼히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사람이 지은 것은 부실공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부실공사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을 황폐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건축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결국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지만 에덴 동산의 무너짐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라 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라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또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먹음직하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고 뭔가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게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기초가 완벽했고, 그것을 기초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을 거두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가 없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고잖아요. 처음부터 먹지 않을 거면 경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먹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너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무너짐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공사 속에서 에덴 동산은 기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신 그런 곳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기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회복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진정한 완성은 지금 36절로 끝나지 않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이 개정판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마치 기도가 의무이고 기도가 우리가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영어 성경의 그 ESV를 우리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 집으로 하여금 나에게 구하게 하리라. 사역동사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하여금 나에게 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이걸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의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인데 내가 너희들 하여금 나에게 도움을 간청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무너짐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않을 거면 경고도 안 하셨죠. 경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상에서 나온 것이 않고 신명기에서 이미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어느 순간에 너희가 왕을 요구할 거고 이방 사람들처럼 왕 제도를 요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그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죠. 그러면 이 경고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 내가 하고 부르짖을 때예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그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황폐함이죠. 영혼의 황폐함이 오고 내 심령의 황폐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황폐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36절에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정한 회복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뭔가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창조의 완성이 사람을 그 속에 두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쉬는 자가 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 것처럼 안식하는 자로 사람을 만드신 걸로 끝나지 않았죠. 안식하는 자로 세월 때까지가 창조의 완성인 것처럼 3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 회복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들의 황폐함을 다시 회복하는 마지막 정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당위성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아무리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만 아픈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외쳐야 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예,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거 기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경 목사님 와서 이 본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기도해야 된다. 각자가 우리가 누군가는 중보가 있지만 각자 기도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들어도 어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더 기도했어요? 안 돼요. 기도가 의무고 기도가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래야 된다, 너희가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는데 사람은 안 돼요. 정말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그러면 뭐가 있었고, 뭐가 하자 그러면 뭐가 됐는데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당위성이고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해도요,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37절의 본래의 의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까 다시 ESV의 해석을 세 번역이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내가 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기도하는 자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너진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속에 환란이 막 와서 정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살만하니까 어쩌면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살만하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기초는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몰아치세요.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막 10분, 30분 기도원에 갔는데 30분 기도하면 막 목이 아프고 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 기도를 몰아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씩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게 환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막 휘몰아쳐서 내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환난을 주고 하나님 역경을 주고 정말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하나님 이렇게도 아프게 하고 저렇게도 환난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성령이요? 나를 바람처럼 몰아쳐서 주님이 불같은 마음을 내게 주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전자가 아니면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가 싫으면 전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때려주시고 나를 막 환난을 줘서 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후자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NLT라고 우리가 보면 NLT에서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부분도 저는 해석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I'm ready to hea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뭐 어떤 들을 준비? 이스라엘의 기도. 이스라엘 너희의 기도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37절을 NLT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 기도를 들을 준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역을 믹싱해서 원문의 뜻을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너희를 기도시키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하게 해놓고 나는 그냥 다른 데 가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벌을 주었어요. 숙제를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복도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손 들고 있는데 청소하고 뭐 다 하고 청소도 벌이잖아요. 그때 벌 받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복도에서 손 들고 있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퇴근을 해버렸어요. 벌을 해서 놓고. 그러니까 선생님 올 때까지 순진하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퇴근을 하시고 그러다가 가시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시켜놓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먼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제때에 주시는 도움. 야, 하나님 이렇게 절묘하고 오묘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다 기도하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도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뻔뻔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자꾸 기도를 시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런 자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약간 살릴 수 있는 말이 우리 성경에 좀 빠져있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만 하시나이다. 오직이라는 말이 좀 빠져있어요. 그 다른 영어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직 주께서만 하시나이다. 하나님만 답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오직 이 답을 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답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독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답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지만 이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그분이 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기도는요, 많은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어요. 왜? 답은 오직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이죠. 입이 무거워져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정말 열정으로 기도하지만 답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답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 그분이 답이신 주님, 그분만이 답할 수 있는 주님,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환난과 우리 가운데 궁핍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이 기도는 저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 때려서 기도시켜 주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몰아쳐서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당위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시대예요. 오늘 어떤 것으로 내가 기도할 거냐 이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